이렇게 부임하실 때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 사실 우리 현승숙 목사님께서 상격제일교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상격제일교 출신입니다. 부교육자 출신. 예, 우리 구미에 한 4분 정도 계셔요. 저는 한 5년 전에 그렇게 구미에 왔고 우리 현 목사님 한 1년 전에 오셨는데 현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차례 안에 또 이렇게 젊은 목사님 오시고 또 교제를 나누는 중에 참 좋은 분 오셨다. 교회도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또 목사도 좋은 교인들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아 중앙교회는 참 행복한 성도님이십니다. 예, 아멘. 예.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은요 종교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활자체들이 잔글씨가 아니고 큼직큼직한 글씨로 1시간 정도만 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판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두 생쥐와 두 꼬마입니다. 이 생쥐의 이름은 스니퍼와 스크리, 또 두 꼬마의 이름은 햄과 허라는 두 꼬마입니다. 이 두 마리의 생쥐와 또 2명의 꼬마가 미로 속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치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치즈를 발견하고 매우 행복해하죠. 두 마리의 생쥐와 두 꼬마는 매일매일 치즈 창고에 들려요. 아침마다 이 치즈를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꼬마의 차이점은 매일매일 치즈를 먹으면서 이 두 마리의 생쥐는 이 치즈가 어디로 온지 운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이 치즈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내가 그 없어질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창고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러 다녀요. 그런데 햄과 허는 이 두 꼬마는 이 치즈가 영원히 그 창고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창고에 있는 모든 치즈들이 사라집니다. 늘 아침 일찍 도착에 어제와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를 부지런히 점검을 했던 이 생쥐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리 찾아놓은 그 창고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찾아갑니다. 반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 꼬마는요, 그 일들을 분석을 합니다. 한참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창고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데 두려움과 그렇게 걱정에 휩싸여서 우왕좌왕을 하고 있죠. 그런데 햄이라는 이 꼬마 아이는 허라는 이 꼬마는 내가 왜 좀 더 일찍 이 그 치즈를 찾으러 나서지 못했지? 그러면서 그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치즈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햄이라는 이 꼬마는 여전히 왜 이 치즈가 없어졌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고민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 새로운 치즈를 얻기가 힘이 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치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는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정말 변하지 않고 그 변화의 속도가 제일 느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찾아왔는데도 변할 줄 모르는 공동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학교이고 군대 조직이고 공직사회가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교회도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계획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교육지도사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한 20년이 다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 데서 찾아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바뀌지 않는 사람이 제 자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벌써 한 1년 전부터 목사님 머리에 펌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머리에 한번 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톰 해리슨이 쓴 책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바뀌기가 참 어렵지만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두 경우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니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그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한계사항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사항에 부딪히면 바로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이 바뀌느냐? 극심한 고통을, 죽을 위기에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요, 사람이 변화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레카 스테이지.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레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아 여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의 어느 집에서 진행되는 혼인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은 우리 한국의 결혼식과 아주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의 결혼식은요, 예식장에 가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30분마다 이렇게 한 상의 신랑 신부들이 그렇게 탄생을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 그렇게 같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결혼식이 끝나면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객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즐기면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 혼인집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예식이 잔치가 5일 내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요, 명절 때 저희 고향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머니에게 음식 한 가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고 나니까 예전에 이렇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기억이 나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 거 아니에요? 이 콩나물, 이 무채, 그리고 여러분 톳이라는 바닷가에서 나는 톳, 그걸 또 다른 또 재료는 모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무쳤던 나물 무침인데 그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그 음식이 왜 제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 하니 그 음식은요, 저희 시골에서 여기에 이 고아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고향은 밀양입니다. 밀양 표충사 밑이 제 고향인데 저희 그 동네에서는 이 예전에 이렇게 잔치집이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집에서 한
한 2, 3일 동안 동네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흔하게 만드는 음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채 무채, 이 콩나물 넣고 톳 넣고 모재기라는 그 어떤 재료를 넣고 막 무친 그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왜 청년들이 3, 3, 5 모여서 잔치집에 가고 음식을 얻으러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술도 한금 이렇게 싸주고 또 이렇게 바가지 같은데 음식을 뭐 돼지고기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잡탕으로 해서 막 음식을 넣어주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넣어주는 음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채 나물입니다. 그런데 한 2일, 이틀, 2일까지는요 고기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다가 꼭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나머지로 주는 음식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채 나물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3, 3, 5 모여갖고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배고픈 시절 때 그것을 서로 먹겠다고 젓가락 싸움 해가면서 먹었던 그 음식이요. 지금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내가 그 음식 재료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어머니에서 배워와서 집에 와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요. 맛은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지거나 잔치집에서 뭔가 모자란다는 것은요. 그 남녀가 청춘 남녀가 새 인생의 출발을 하면서 뭐가 모자란다는 것은 수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모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잔치집은 풍요로워야 잔치집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이 혼인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서는 이 잔치집이 누구 집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쯤 되는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쯤 되는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남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좀 친척집 결혼식입니다. 그렇게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잔치집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재기 반찬, 나물 반찬이 문제가 아니에요. 잔치집에 고기가 떨어져도 이 잔치집은 먹을 거 없는 잔치다. 이 잔치집은 볼 거 없는 잔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는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주 시편 126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포도나무는요, 바로 행복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그 인생의 모든 행복이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된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아마 이 지금 잔치집이요. 적어도 1시, 2시를 넘은 것 같아요. 그 한밤중에 어디에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면 하객들이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바닥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인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은행에 잔고가 똑똑 한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렵게 살 때 이 카드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한번 빚을 한번 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빚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큰 돈은 아니에요.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참 어린 마음에 그 100만 원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서 국민은행 카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그 채권단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 100만 원 때문에 이렇게도 무시당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잔고가 떨어지면 얼마나 내 인생에 돈이 떨어지면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극박한 어떤 위기 상황에 그렇게 다다르게 되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화 중앙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인생의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럼 내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요. 한 마리의 고기를 낚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림 성도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신방들을 해보니까 전부 다 통장들이 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요.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매 가정마다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사업체를 오늘은 또 새롭게 저기 자이 쪽에 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또 이렇게 하나를 오픈해갖고 매 가정마다 사업체 하나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루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암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응급실에 곧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사고 나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제가 그때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 그 손을 붙들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 다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이분마저 데려가시면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현성정 목사님 이렇게 부임하신 지요 이제 1년 되셨는데 부인하고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구화중앙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 타버리면 우리가 모든 어떤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거슬리고 나면 그 집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집이 다 타버리면 그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이라는 것은요, 참 이렇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 버릇없다,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여러분 우리 3인칭 극존칭 아시죠? 당신이 그러면 그것은 당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란 말은요 3인칭 극존칭. 이것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자여 하는 것도요 어머니를 굉장히 극존칭해서 부르는 존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 아직 멀었다. 좀 기다려라. 이런 뜻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장 그런 문제가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사라의 그 나이 많은 나이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도요 수없이 기다리잖아요. 저는 믿음의 조상 중에 노아만큼 기다림을 오래 했던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를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지 배를 산 위에 짓고 있어요. 뚝딱뚝딱 몇 년 동안 짓느냐 하면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저 사람 미친 영감이다, 미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요 그냥 그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기다려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기다려요. 100년 동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회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젊은 나이에 제가 41살에 저도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얼마나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저 정말 운동 좋아하고 정말 저도 액티브한 그런 사람인데, 저희 교회 연령책도 오히려 고아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 80이 넘기신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70 넘기신 권사님들 계셔요? 안 계시죠, 그죠?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7분, 8분이 되셔요. 예. 연령층대 주로는 40, 50대, 그리고 10대, 20대들이 많고 30대가 거의 없으시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데요,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여러분들도 우리 송림교회에 그렇게 소문을 들어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성도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리고. 제가 딱 부임을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진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한 3, 40명 그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니까 어린애 아이들 중에서 몇 아이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른들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그때 제가 올 때 같이 그렇게 임직자들을 저도 다 세웠거든요. 세우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임직을 세우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아무것도 저한테 기대도 하지 말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3년 동안을 소구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사람이 안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3년 동안요 교인들이 빠져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답답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4년째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요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요 한 5년 전 이 교회가 부셔지기 전 그 숫자들을 완전히 회복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뭐 교회 잘 되는 일은 이 고아중앙교회는 별로 좋아하질 않네요. 자기 교회 일은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제 7, 80명 회복되었다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다 세어서 그런 거지만 그 숫자적으로 이제 뭐 7, 80명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고아중앙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없이 밤마다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현성성 목사님,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요,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끼면은, 예전에는 안경 끼고도 잔 글씨가 다 보였습니다. 5년을 그렇게 고심하고 갈등하고 그 사이에 눈이 가버렸어요. 이제 앞에 글이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저도 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다리다. 여러분 에머스리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다.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7년을 기다렸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사님 한 분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열매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선교사님은 9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이 9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순처럼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한참 그렇게 고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저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죽순처럼 자란다는 말을 아느냐고.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죽순처럼 자란다. 죽순이 막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1년 만에 막끔 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죽순이 1년 만에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땅 속에서 준비를 하고 기다린지 아십니까? 5년 동안 땅 밑에서요, 싹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몽우리로 그렇게 기다리다가 딱 싹이 트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렇게 자라버리는 것이 이 대나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5년을 기다리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5년은 기다려야지. 그 벌써 5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안 변하죠. 정말 내 아내 안 변하죠. 여러분 어쩌면요 평생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말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올해부터 2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요, 모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이 스마트폰에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읽었던, 아니면 성경에 읽었다, 이 아이들은 3장, 어른들은 5장, 무조건 성경을 읽고 카톡으로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라도.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니까요 교회가요 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좋았지만 더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 운동이 우리 고아중앙교회 여전도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에스더 여전도에 드리는 바로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 온전한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저는요, 헌신은 온전한 순종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례에 따라, 여러분 결례에 따라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에서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반드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세숫대에 가져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결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개가,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항아리는요, 다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어떤 물? 발 씻는 데 쓰는 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시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따라하기만 해라. 예하고 너는 순종만 해라. 시켜놓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이 없는데도 가득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가득이란 말을 넣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물 뜨다 나르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사하라 그러면 교사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하라 그러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어디다 갖다 줘라? 손님상,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이거는 이 하인들이요,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식용이 아니라 발 씻는 데 쓰는 물인 것이라는 것을 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은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이성으로 맞지 않는 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것을 하는 게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에서 이 물 항아리에 이 하인들이 물을 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항아리에 있을 때 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 떠다줄 때 물이 되었을까요? 학자들 간에 이것을 논쟁으로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구화중앙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물이 변했다고,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라고요? 세 번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라고 막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 없어요. 성경에 언제 변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 변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인들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언제 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변하느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가 수긍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라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언제든지, 오늘도 제가 난 예배를 할 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고아중앙교회 가서 내가 하고 오겠다고 그 당사자에게도 제가 허락을 받았고 온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저희 교회는 올해 대학생들 7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 아이들에게 처음 장학금을 주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장학금인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주일 되면 다 본교회로 돌아와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있느냐면 강릉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강릉대학. 여러분, 강릉에서 구미까지 오면은 차로 편도로 오는 데만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6시간이 걸려요. 6시간.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근사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강릉대학에 입학을 시켜놓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강릉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어디를, 대한민국 어디를 가 있든지 교회 본교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멀어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좀 정하고 좀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근사님 보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그래도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1년 반 한번 해보십시다. 그 아이가요, 1년 동안 강릉에 6시간 타고 금요일 내려와갖고 토요일 주일을 섬기고 주일날 강릉으로 6시간을 타고 넘어가요.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습니다. 1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막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아이들에게 내가 뭘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은 못 해주더라도 차비라도 좀 주자. 그래서 만든 게 장학금이에요. 강릉에서 오니까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부산대학교에서, 부산에서 오고, 여러분 김해에서 오고, 예전에는 진주에서 오고, 뭐 김천이거나 아무 말 못해요. 다 아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섬기는데, 이제 두해째가 되었습니다. 그 근사님, 어머니 근사님과 그 아이가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정해서 좀 다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근사님, 1년을 해봤는데 1년만 더 해보시죠. 1년을 또 했어요. 2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2년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입니다. 그 작년에 3년째 3학년 올라갈 때 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근사님, 2년을 했는데 뭐 3년을 못 하겠습니까? 3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힘이 들어갔고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는 동안 이 아이가 이제 이게 환경 관련된 그런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문제 한 문제가 틀려서 그 환경기사 자격에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전 교인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시죠? 강릉 6시간 타고 이 교회를 섬긴 그 하나님 정성을 아시죠?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문제 출제위원회 한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휴학을 마치고 올해 복학을 한 거예요. 복학을 하면서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하고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이제 1년이 남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이제 학교 근처에 교회를 정하고 그게 다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남았다. 지금 걔가요, 어저께 왔습니다. 3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기는데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우리 아연이라는 그 청년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그 아이가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이 제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올해 하나님께서 준우사님 부부가 서울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이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올해 제적이 25명을 애들이 넘겨버리더라고요. 이 강릉에서 6시간의 헌신을 한 이 아이의 기도 때문에 주일학교가,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 가운데 기적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내가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못하겠다. 어떤 극에 달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순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한번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4년 동안
강릉에서 여기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송림 죄송합니다. 우리 구화중앙교회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구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와 참 많은 분위기가 비슷해요. 저희도 보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자기 뭐 문성 뭐 별로 좋은데 뭐 도시도 아니면서 우리 구화를 우리 송림을 모르더라고요. 이 구화는 알면서 제가요 이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이 구미에 처음 와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어디에 사느냐 주소를 물어보길래 구미시 고아읍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고아읍 고아읍 굉장히 시골로 보더라고요. 저희 교회하고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요,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 뭐 제가 섬기고 있는 송림 땅이나 고아 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서 성도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또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웃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구화중앙교회도 저 송림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구화중앙교회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고 또 이 구화중앙교회 여러 해 동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 침체 가운데 있다가 또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구화중앙교회가 하나님 정말 포도주가 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적을 이곳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에스대와 우리 고성들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다 기도합니다. 헌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박희경 지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시간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심령의 갈증을 풀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여전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여전대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뜨겁고 날로 발전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이 예물을 쓰여지길 원하며 주님의 손길이 닿을 곳에 부족함 없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상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구화중앙교회 여전도의 머리 위에와 구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 우리 구화중앙교회 머리 위에 두고 온 성림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